오늘 할 게 테라바다 불교의 제4의례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번에 얘기를 했죠. 부타 담마 상가구나 부분은 자료 우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공부들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나머지 테라바다 불교 의례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4의례. 한국에는 보통 누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3호제 지내죠. 첫째, 둘째 날, 셋째 날 3호제 지내고, 그러고 나서 뭐 반원절에서 3일째든지 5일째든지 뭐 혼백을 갖다 불러 청하는 의식이죠. 그 절에 이제 그걸 위패를 모실 경우에 그래서 청하고 그 반원제 하고, 그러고 나서 초제 7일째부터 초제, 그 다음에 2제 3제 해가지고 77 49제 49일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은 초제 지내고 뭐 한 3제나 4제 한번 지내고 마지막 7제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이제 49제 안 지냅니다. 안 지내고 그냥 3일 지나고 나서는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씩 사회가 변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져 오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49제를 지낼 때 이렇게 77제를 지내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스님이 출가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77제를 안 지냈어요. 그러니까 초제, 2제, 3제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1일부터 해가지고 1, 2, 3, 4, 5, 6, 7 이렇게 지내 7일간 지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49일째 될 때 49제만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했거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경제적인 거하고 자꾸 연관이 되니까 1제, 2제 이렇게 지내는 습관들을 들이게 됐습니다. 똑같은 대승불교인데 중국은 49제를 그렇게 지낼까? 중국 사람들은 안 지냅니다. 중국 사람들은 5제, 우리로 치면 5제입니다. 35일째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우리의 49제의 형태를 띱니다. 물론 돌아가신 지 하루, 이틀, 3일간은 행사를 치릅니다. 그거는 뭐 집에서도 하든 절에서 하든 어쨌든 화장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다들 치르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제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30일째 되는 때를 갖다가 기준을 해서 우리 49제와 마찬가지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히 49일간 머무른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얘기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35일 아니면 30일이라는 그런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 틀리죠. 대승불교라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돌아가신 분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영혼이 상주불멸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언제 처음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라? 엄마 아빠가 엄마가 임신을 딱 했을 때 그러면 이 영혼이 툭 들어오는 거라? 아니면 뭐 의식이 생기는 한 3달 정도 지나고 나서 영혼이 들어오는 거라? 아니면 엄마 아빠가 처음 그 성적인 행위를 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바로 들어오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부모가 누가 될지를 어떻게 알고 여기로 찾아 들어오는 거라? 답을 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영혼이 죽고 나서 49일간 머무른다. 그러면 그럼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갈 때는 언제라? 숨이 끊어질 때라?
아니면 심장이 정지할 때라? 아니면 피부까지도 전부 다 죽은 상태일 때라? 어느 때라? 답을 할 수 없죠. 근데 왜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경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영혼을 찾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살갗을 갖다가 하나씩 벗겨내면서 영혼이 언제 빠져나가는가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아무것도 다치지 않게 하면서 탁 죽였을 때 몸무게를 재보니까 어쨌든 영혼이 빠져나갔으면 몸무게가 조금이라도 작아져야 되는데, 그래가 몸무게를 재보는 경우도 있고, 각가지 방법을 이 왕자가 동원해서 해봤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런데도 왜 그걸 믿는 거라? 왜 믿어가지고 49제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느냐는 거라. 그러면은 그것이 조사 확인되지 않은 것일 것 같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49제를 지내야 된다는 것도 타당성이 사실은 없는 거라. 그리고 지내는 방법에서도 영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으면 내가 영혼에게 무언가를 갖다가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그 영혼이 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럴 것 같으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없는 경전들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엎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그 경전을 인해서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왜 그걸 하고 있느냐는 거야. 불교는 어떤 경우든지 증명되지 않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간섭적으로 해왔다? 그것만으로는 통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테라와다 불교는 그러면 제사를 지낼까 안 지낼까? 지내요? 봤어요? 여기 써져 있어요? 지낸다고 써놓진 않았는데, 테라와다 불교는 제사를 지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니면 5일째, 6일째, 7일째, 그 다음에 30일째, 그 다음에 1년 되는 귀제사 때, 이렇게들 지냅니다. 그럼 왜 그 기간 동안에 그걸 지낼까? 보통 어느 나라든지 사람 돌아가시고 나면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수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간은 그 유족들이 가장 슬퍼하는 때고 유족들에게 그 출가한 스님들이 사실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3일간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의식들을 익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공통적이고, 그 나머지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 가족 돌아가신 분들 한번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49일까지 거의 이렇게 안 갑니다. 대부분 그 슬픔이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제정신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 조금 슬픈데 슬픔의 강도는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그 뒤의 시간은 사실은 언제 지내고 가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49일을 채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각각의 나라마다 틀리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테라와다에서는 왜 이런 제사를 지낼까?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영혼을 천도시키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의 내용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런 날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의 내용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분들이 공덕을 쌓게끔 하고, 살아있는 분들이 니도 언젠가는 저와 같이 죽는다는 사실을 갖다 일깨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돌아가신 분이 혹시라도 가기계 전체가 아닙니다. 아기계 중 일부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 아기계에 있는 분들은 먹이를 삼는 것이 살아있는 분들이 일으키는 선한 마음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그 아기계를 위해서 공덕 희양을 해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제사의식과 테라바다에서 하고 있는 제사의식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건 극히 차이가 나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봅시다. 테라바다 불교에서 제사가 있게 된 것은, 테라바다 불교는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뭐냐면, 빈비사라 왕이 맨 처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어요. 근데 공양을 올린 그날 밤에 하여튼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아기들이 나타나서 괴롭힌 거라. 그래서 그 다음날 부처님한테 가서 왜 이렇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제 내한테 공양 올리고 나서 그 공덕을 희양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희양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렇게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나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희양하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또 부처님한테 또 실컷 공양을 올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또 꿈을 꿨는데, 인자는 빨갛벗은 아기들이 나타나서 막 춥다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다시 와서 부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상가 스님들에게 가사를 갖다가 올려라. 가사를 올리고 나서 그 올린 공덕들을 갖다가 아기에 해양하라. 딱 그게 끝난과 동시에 그 뒤부터는 일철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런 현상들이 없는 거라. 딱 2번 했는데, 공양 1번 올리고 가사 1번 올리고 2번 했어요. 테라바다 불교의 제사의식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테라바다의 불교의식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제사의식.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오전에 스님들을 초청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오전에 절로 와서 공양을 올리든지, 그 다음에 시간에 관계없이 가사를 올리는 의식. 근데 가사, 이런 3일을 갖추는 가사를 올릴 수 있는 기간은 1년 중에 딱 한 달밖에 없죠. 이거 나머지 때는 무작기라. 나머지는 이 가사를 못 올리잖아. 그래서 뭘 올리냐면 우의, 목욕이라고 그럽니다. 스님들은 목욕할 때도 빨가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탕에 가면 안 됩니다. 스님들은 지 혼자서 앉아서 뭘 하든지 간에 지 혼자서 해야 돼. 혼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옷을, 몸을 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밑에를. 그걸 갖다 목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는 조이가 있죠. 조각이 있는데 그 목욕이는 조각이 없습니다. 이 하의가 조각이 없이 그냥 평평한 그 안따라, 이 밑에 아래 가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목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스님들한테 올려도 되거든. 그래서 그 목욕이를 갖다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올릴 수 있을 때는 이런 가사를 올리고, 올릴 수 없을 때는 목욕이를 올리고 해서
그 가사를 올리면서 하는 제사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이 앉아서 연불 한다고, 중이 앉아서 법문하는 거. 중은 앉아서 연불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배우고 체득한 것들을 갖다가 남들에게 전해줘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법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 이양 초청했으니까 법문 듣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테라와다의 제사의식은. 그 대신에 이 세 가지를 올리는데, 이 올리는 목적을, 이것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공양 올린다고 올리는 행태를 칩니다. 스님한테 공양 값수입시오 하면서 공양 올리면서도 자기가 말하기를, 이 공양, 스님에게 올리는 공양 공덕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공덕을 해양하기 위해서 이 공양을 올립니다. 가사를 올릴 때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합니다. 법문을 들을 때도 꼭 마찬가지 행태죠. 그런데 그러면은 스님들이 일반 제가인들에게 그럼 공양을 받든 가사를 받든 법문을 하든 그럼 하는 중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불교의 제사의식과 많이 틀립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어. 몰라, 이제 공덕해양하는 것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길을 할 것 같으면 그거나 될까? 없습니다. 법문하는 내용도, 그리고 공양을 받을 때 스님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 먹는 것들도, 그리고 가사를 갖다가 취하면서 없는 개송도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불교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통 뭐로 잡느냐면, 나도 죽는다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불교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해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일부러 죽음이 다가오면 살라고 발버둥 치지도 않는 거고, 누가 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조금 슬프게 하겠지. 근데 그 슬픔을 갖다 오래도록 진행을 시키고 뭐 지나치게 슬퍼하고 뭐 그러지도 않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뭔가 움켜잡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살지도 않는 거라. 그걸 갖다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갖다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불교도가 됐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곧드라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족이 됐다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부처님의 성을 쓸 수 있는 부처님의 가문의 가족이 됐다는 그런 의미로 보통 곧드라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뭐 죽음은 이해하고 있어도 당장 뭐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다가 좀 아이고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한 사람이 눈 팅팅 붙들어 울고, 그러고 나서 스님이라도 가면, 스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돌아가신 분은 뭔 살려낼 자신 그게 있다고 살려내라고 그래. 그럽니다. 실제로 못 살리는 줄 알면서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거라. 그런데
진짜 불교를 바르기 위한 사람들은 똑같이 초청하는데도 스님한테 그냥 법문 듣고 아니면 공양 올리고 아니면 가사 이렇게 올리면서 스님 그 공덕을 갖다가 나는 돌아가신 분께 해양하겠습니다 하는, 그러면 스님 그래 잘했어요 하면서 법문 해주고 사두 해주고 이렇게 옵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테라바다 불교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라와다 불교도가 됐다, 제사를 지내기는 지내야 되겠죠? 왜 그럴까? 부처님이 가르치면 일반적인 관습과 배타적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서로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꿔가지고 맞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지, 그거 틀릴 때 가지고 이렇게 부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은 그 습관들을 부정합니다. 사회에 차별을 두는 것들을 인정하게 될 때, 그거는 그 습관들을 갖다 아예 부정을 해버립니다. 어떤 경우든지 평등하다는 관계들을 취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을 착취하게 될 때, 쉽게 말하면 돈 없는데 49제 비용 300만 원입니다 하면서 딱 못 봐가지고 300만 원 안 되면 안 지내주고, 그럼 그 사람 300만 원이 없는데 어떡할 거라? 너무 돈 빌려가지고 49제 지내야 됩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착취입니다. 돈으로 뭐 천상세계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착취하는 것들은 부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협하게 될 때, 이거 안 지내면 조상이 당신에게 뭔가 나쁜 짓을 한다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위협하는 경우, 그것 자체는 부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성을 잃게끔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미신을 조장하는 것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데미지, 충격, 경제적인 손실을 갖다 주는 경우들, 그 다음에 화합을 깨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것, 그런 경우에만 그 관습들을 부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관습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합을 유지하게끔 하고 평등감을 심어주고 선한 마음을 갖다가 더욱더 정장시키고 길러주게끔 하고 이성적인 것들을 갖다가 일으키게끔 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침착성을 갖다가 길러주게끔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바른 방법으로 그 관습들을 갖다 이용할 것 같으면 그런 좋은 효과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태국에 가 있고 뭐 버마에 가 있으면 그 관습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돌아가셨다. 그럼 관습을 부정할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 실제 딱 여러분들에게 누가 딱 돌아가셨다. 대부분 한국에서는 장례를 1일부터 3일까지는 보통 그 병원 영안실이라고 그러죠. 영안실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영안실에 한 번은 그래도 스님을 초청해야 될 거 아니라, 나머지 때 경전을 갖다가 틀어놓든 뭘 하든 간에 한 번은 스님을 적어도 초청하라.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스님이 생각할 때 적어도 한국에서 어차피 테라바다 정착하려면 요런 것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한국에는 둘째 날 입관을 하고 그 상복을 입는다고 그러죠. 상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적어도 둘째 날 오후에는 스님들을 초청하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에 초청하더라도 둘째 날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한국에서 가사를 올리는 것. 돌아가신 영정사진이 있고 뒤에 뭐 이렇게 꽃으로 장식했고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은 여기 없죠. 저기 냉동실에 들어가 있지. 뭐 그냥 냉동실 앞이 돼도 좋고 아니면 이 사진이 있는 사진 위패가 있는 여기도 좋고 그 앞에다가 가사를 이렇게 놓아둡니다. 가사를 놓아둬가지고 스님을 초청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될 것 같으면 5분의 스님을 초청하는 것이 좋고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면 1분을 초청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5분을 초청한 내가 5분의 가사를 놓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딱 1분을 놓습니다. 1분. 그러니까 그 5명의 스님 중에서 한 스님이 나가가지고 그것을 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가사를 올리는 장례의식은 둘째 날 오후에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왕 가사를 올리는 의식을 했을 것 같으면 거기에다 더해서 스님 법문까지 청하라. 그래서 스님이 살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법을 설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가사와 법을 청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가 될 것 같으면 5일 아니면 일주일째, 그러니까 5, 6, 7일 중에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공양청을 하라. 그게 자기 집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절에 와서 해도 좋고 아니면 뭐 식당을 빌려가지고 해도 좋고 뭐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오전 중에 공양청을 하도록 하라. 마찬가지로 공양청을 하더라도 그냥 공양만 잡숫게 하지 말고 법을 청해들라. 그래서 공양청과 법을 듣는 것을 하나로 합하고 앞에서는 가사를 올리고 법을 청해 듣는 걸 하나로 하고 그러면 법은 어떤 경우든 청해 듣도록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적어도 2개의 의식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일이 다가온다. 기일이 다가올 것 같으면 기일날은 어떠한 방식으로 됩니다. 이걸 분리해도 되고 3개를 합해가 해도 되고 아니면 2개를 해도 되고 이미 1년이 지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일날은 어떠한 방식을 취하더라도 기일날은 되도록이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한국의 관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또 부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여급하게 장례의식들을 갖다 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나마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에서 잘 하는 게 뭐냐면 책 같은 걸 찍어내는 거. 그러니까 영가 돌아가신 분. 근데 사실 그거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 영혼을 부정하면서 그 영가라고 왜 적어놓기를 왜 적어놔? 그러니까 책을 찍어내는 건 좋은데 그걸 왜 쓰느냐는 거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이 공덕을 회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선한 공덕들, 법을 전하는 거니까 법을 펼치는 이 공덕들을 돌아가신 누구누구에게 회항합니다. 이 공덕으로 돌아가신 누구누구가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뭐 이런
구절을 쓴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돌아가신 누구누구 영가를 위해서 이 책을 출판합니다. 이런 구절은 사실은 그거는 테라바다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건 대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리고 책을 출판하는 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하라. 최후의 수단. 그것은 실제적으로 테라바다 불교권 어디에 가더라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책을 그렇게 출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지내봐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진짜 시간이 없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책을 그렇게 출판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상가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모시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상가에 어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구입을 해주든지, 아니면 상가 부서진 것이 있으면, 아니면 뭘 하나 지어야 될 경우는 그걸 돈 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거의 책을 출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도록 하고, 왜 그런 그 행위들을 하느냐 하면 테라바다에서는 공덕을 쌓는 것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상가 우선입니다. 상가, 제가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게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이든 내를 위한 것이든 간에 내가 제가자다 할 것 같으면 제가자의 역할은 상가의 유지, 상가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로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선인 것이지, 법을 펼친다? 아니면 내가 수행 이만한 경제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보여준다? 이건 뒷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제가자 중에 특출난 몇 사람만 법을 설하고 펼치고 하지, 우리나라 같이 그냥 어디서 복에서 하나 빠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것은 안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역할을 딱 한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상가룩백가냐라, 그리고 테라담마 10가지 조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내가 원력을 세워서 법을 펼치겠다는 마음을 낼 것 같으면 그때 큰 스님들이 그걸 인가해 줄 때 너는 그래도 좋다고 인가해 줬을 때는 그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쉽게 말하면 보살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갑니다.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면서 법을 설할 수는 없다는 거라. 그래서 책을 찍어내는 것은 법을 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책을 찍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 갖고 쉽게 말하면 상가 스님들 보니까 쪼레기가 좀 필요하겠다. 그럼 쪼레기 하나씩 사가지고 상가 스님들한테 나눠주고, 안 그러면 절에 에어컨이 필요하겠다. 그럼 에어컨 사다 놓고, 그러다 거다가 이렇게 글귀 새기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걸 하면서 개송을 합니다. 이 공덕들은 돌아가신 분께 희양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 공덕으로 희양하기를, 이런 개송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이름 색이 넣지 않더라도 그 공덕들은 틀림없이 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만 고시하면서 상가통에 고시합니다 하는 음식을 가사 이렇게 하는 거까지는 안 되고 꼭 가사 따로 음식 따로 해야 되나요? 예? 돈을 고시하면 상가를 고시하는
음식과 가사 고시한 것이 포함이 안 되나요? 그 돈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시 봉투에 그 고인을 위해 누구누구를 위해 상가에 고시합니다라고 썼을 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뭐 상가를 위해서 보시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 돈이 어디로 쓰일지를 어떻게 알 거라. 그 돈이 쉽게 말하면 스님들 공양 올리고 가사를 올리는데 쓰여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러한 스님들이 공양하는 자리 그리고 그 가사를 올리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덕 해양을 어떤 식으로 할 거라. 지 혼자서 마음속에서 이 공덕 뭐 어디다 해양합니다. 그럴 겁니까? 어떻게 할 거라, 공덕 해양? 고시 봉투를 넣으면서 공덕해양을 하는 건 안 되나요? 그거는 가사나 뭐 공양이나 이런 것들 용도가 아니고 그냥 그 보시금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가에게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에게 보시하는 공덕으로 어느 누구의 이 공덕이 해양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것들이 되는 것이지 가사 공덕이라든지 공양 공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낸 금액에 대한 공덕 해양만 하게끔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양을 올렸을 경우에는 공양한 스님이 만약 10분이다. 그럼 10분에 대한 공덕 해양은 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상가에 이 공양을 올립니다 할 경우에는 10분 말고 모든 상가의 공덕을 해양하게 됩니다. 직접 거기서.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봉투를 보시해가지고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하고 이렇게 냈을 경우에는 그 봉투의 돈이 뭔가 용도로 쓰여질 때 그것이 공덕의 해양이 됩니다. 언제 쓰여질 줄 알아서. 그리고 어떻게 바뀔 줄 아느냐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덕을 정확하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는 거라.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용도를 분명하게 지정을 하고 그 지정한 것에 따라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대로 공양, 공덕, 해양 개송을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안 됩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럼 헐벗고 계신 분한테 저희는 한국 스님들한테 가사 올리기가 좀 어렵고요. 왜 안 돼요? 스님한테는 우리를 어디서 살아야 될지 쉬운 일 같지가 않아서. 꼭 가사는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한국에도 가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스님이 안 입고 있는데 스님이 이 얇게 된 옷이 가사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만드냐면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태종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사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 가사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거는 가사 할 데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빨리 가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정 안 되면 저 뭐 서울에 뭐 파는 데도 있대. 테라오다 가사 파는데 그거 사와서라도 해. 안 되면 외국에 가서 사가지고 오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가사 팔 데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그걸 못 올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공양을 올리고 가사를 올리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상가를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스님들한테 그 재정적인 것들을 주면서 그것을 공덕해양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스님들한테 그렇게 하면요 스님들이 변질됩니다. 엉뚱한 짓 자꾸 해요.
그래서 청정한 상가를 원한다 할 것 같으면 청정한 상가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스님도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기차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금액은 필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없다 해가지고 못 다니는 건 아니라 다 방법 생겨. 그래도 어려움 없이 다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봉투만 생각해가지고 그걸 갖다 주려고는 생각을 하지 마라.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사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가사를 스님한테 올렸다. 그것서 일어나는 기쁨들이 크겠어. 아니면 봉투에 뭐 얼마 집어해갖고 스님한테 드리는 때 그때 일어나는 기쁨이 크겠어. 스님 저 두 가지 다 클 수 있습니다. 다 해 그러면. 왜냐면 보시라고 하는 것은 보시에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보시를 올리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가 올리기 전이나 올릴 때나 올리고 나서나 항상 그런 기쁨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 그 보시를 올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를 올리고 때 그 올리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한 분이 스님에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상가 전체에 할 것인지 아니면 깨달음을 이룬 성자에게 할 것인지 무엇에 따라서도 이 무게는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도록이면 몇 스님이 초청하더라도 한 스님이 초청하더라도 상가에게 올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세에 출가할 스님들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을 사람이 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보시 올릴 물건입니다. 돈, 공양, 내가 짓는 것 어떤 것이 공덕을 크게 낳을 수 있을까? 그 물건은 틀림없이 내가 직접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그 기쁨들은 더 크고 그 공덕들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세 가지 조건들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맞춰야 되는 것들이야. 지금 거기 부관에서 보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시를 올리려는데 가사를 치어서 올리는 건 좋은 말씀이지만 보시 올리는 데서 너무 어렵게 하거나 너무 힘든 걸 억지로 구해서 하는 것도 별로 않고 또 두 번째로는 가사가 이 스님들은 상이 옷을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벌. 그러면 이 가사 여부를 이제 충분히 있는데 자꾸 올려가지고 여부는 자꾸 남는 건 물론 승가에 뭐 돌려 쓰면 되겠지만 그 필요한 거에 한해서 올리는 건데 이게 필요 이상이 올려지면 그게 어떤 소비 자체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 수 있을 경우는 사가지고 올려도 괜찮습니다. 뭐 꼭 그걸 갖다 지어가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근데 왜 가사를 올리냐면 저 테라와다 불교권에 가도 가사들 스님들 남아돕니다. 천재만 널리 다닙니다. 그런데도 왜 그 사람들은 뭐 봉투에 담아서 할 줄 몰라서 그러고 있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쉬운 거는 오히려 스님에게 그 스님에게 도움되는 거는 봉투를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걸 극히 반대하느냐는 거라. 출가한 스님들은 그걸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되도록이면 하지 못하라는 거라. 왜 불교에서 자꾸 이 종파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결집이 생겨나고 했어요. 출가한 스님들이 부처님이 말한 것 이상을 자꾸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자꾸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출가한 스님들은 되도록이면 가지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주고 그 이상은 경제적인 부분도 관여하지 말아 해서 절 운영하고 하는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판에 그 왜 자꾸 하기 싫다 해가지고 그 스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봉투로 자꾸 대처하려고 하느냐는 거라. 그건 아니라는 거라.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태국에도 닭발 나가면 먹는 음식 사이에 뭐 10루피, 10밭, 20밭 해가지고 이렇게 봉투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 돈 모아가지고 내가 책 사보고 그리고 학교 다니는 차비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돈이 남으면 뭐 하는지 알아요, 스님들이?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고 통장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갖다가 스님들이 절에 보시를 합니다. 전기값으로 써라 하면서. 그리고 무슨 카테나 행사 있다. 그럼 그 스님들도 그 돈 가지고 그걸 내는 거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스님들은 청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라. 근데 왜 제가자들은 자꾸 그걸 갖다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느냐는 거라. 쉽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라. 상가가 유지돼야만이 테라바다 불교는 존속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스님 말은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도 스님 가사 많습니다. 근데 내 소유는 딱 3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상가 공동 소유로 합니다. 그 누가 필요할 경우는 나 그 꼭 상가 공동 소유를 갖다 줘야 돼.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소유를 안 만드는 거라. 그게 상가의 스님들이 사는 방식이라. 그 방식들을 되도록이면 해주라는 거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갖다 주고 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개인 스님에게는 하지 말아라. 개인 스님이 하지 말고 차라리 상가 유지를 위해서 상가에게 드려라. 그래서 스님들이 보통 일반 제가자들이 와서 저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스님들이 사원을 경영하지 않는데도 신도들은 와서 스님한테 뭔가를 주려고 그럽니다. 그 사무실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돈을 봉투를 가져오면 스님들이 물어보면 이게 무슨 용도냐 하고 스님 개인적으로 쓰십시오 할 것 같으면 스님이 입맛 복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거 스님 절에 하는데 좀 주입사 할 것 같으면 그거 다 기록을 합니다. 타보수용. 안 그러면 그냥 절에 있는 거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사원용 해가지고, 그럼 사원용 해놓으면 절 보수에 쓰든 마루를 깔든 뭘 하든 그건 관계없고, 그리고 탑보수용 할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돈은 전부 다시 그 스님 사무실로 갖다 줍니다.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돈과 사원에게 줄 돈은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냥 그걸 갖다 자기가 임의 때는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는 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것, 돈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도록 스님들한테 주지 마십시오. 주지 말고 그 돈은 상가가 있어야만이 스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상가가 없으면 스님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 테라바다 상가라고 좀 만들어놨으면 테라바다 상가에 기증하라는 거라. 그럼 테라바다 상가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거기서 추가한 스님들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개개인의 스님들이 길러져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익이 돌아가지는 거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개인 스님한테 뭔가 갖다 주려고 콜라당 다 닦아서 버리는데, 그럼 뭐하러 그러고 있느냐는 거라. 상가가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스님대로 청정한 것들을 갖다 자꾸 거부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한국 불교가 지금 망해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테라와다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님들은 재정적인 부분하고는 멀리 떨어지게끔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오늘부터는 돈 앞으로 이제 안 주겠다 이제. 근데 스님들이 테라와다 신도는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도시를 지려고 카페에게 정해서 주는 명목상은 그렇습니다. 명목상은 그런데 카페와 돈이 다 스님 돈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방식도 스님은 찬성하지를 않습니다. 카피아의 의미를 악용하면 안 됩니다. 지가 실제로 다 쓰면서 카피아 관리 다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에 카피아에 대해 정의를 내가 다시 한번 내려드리는데 그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애매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방식은 주지 마. 주지 말고 스님들에게 딱 필요한 부분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 스님이 부산에서 여기 오는데 특실 타고 다닙니다. 스님 옆에 여자가 앉으면 안 되니까 만날 4호차 3A 딱 지정돼 있어. 특실이거든. 3A는 요 한 칸짜리라. 한 칸만 돼 있는 거라. 내가 끊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끊어줘. 그러니까 항상 올 때 스님 변동 없습니까? 그대로 하면 돼 하면 만날 거예요. 4호차 3A 이제는 다 외우고 있어 아예. 그걸 항상 끊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돈 안 들이고, 그러니까 내 메시지 위로 휴대폰으로 그게 날아와요. 메시지 번호가 이렇게. 그럼 나는 그거 보고 그냥 타면 돼.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님들한테 보시하고 싶으면 그런 방식으로 쓰면 돼. 얼마나 좋아. 사도 한번 하자. 사도. 자, 한국 스님들은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받고 그 대신에 그걸 바르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왕 뭐 경제적인 거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까지 하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 내보고 죽일 놈이라 아끼고. 자, 또 얘기하다가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습니다. 111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돌아가신 분께 해양하는 것이 공덕이 해양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곳이 해양이 되는 곳이고 어떤 곳이 해양이 안 되는 곳입니까? 예? 아니죠. 내가 언제 아수라고 그랬어? 아기계죠. 아기계 중에서도 파라다타 우빠집이 뺐다라고 하는 그 아기의 종류들. 지옥은 뭘 먹이로 해서 살아갑니까? 인간은 밥을 그걸 영양분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거 말고 영양분이 많죠? 마음도 영양분이고, 법도 영양분이고, 이런 것들이 영양분이지만, 지옥은 뭘 영양분으로 해서 살아갑니까? 고통. 쉽게 말하면, 뭔가 원하는 게 많은데, 그걸 내가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가질 수 없으면 괴롭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지옥에 태어나.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원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고통스러운 것들입니다. 그걸 먹이로 삼아서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옥 많이 경험하고 있죠? 스님도 가끔 경험합니다. 스님이라고 경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경험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뿐인 것이지. 부처님도 뭐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을 경험했는데 육체적인 고통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고통스럽다 하고 그냥 또 넘겨버립니다.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그럼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먹이로 살아가면 아기는 뭘 먹이로 살아갈까?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물을 먹고 싶은데 우리 경전에 아기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요? 배는 이따만한데 입은 이만해가지고 뭘 먹고 싶어도 먹질 못하는. 입이 그렇게 생긴 거.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걸 보통 악이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악의의 용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태라도 비천한 인간의 상태. 처음에 이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아리안 종족들이 인도에 들어와가지고 인도의 토착민들 그리고 하층민들을 부를 때 뺐다라고 불렀었습니다. 지금 비열한 종족 그리고 더럽고 불결한 종족이라는 뜻으로 지금 요즘 말 같으면 거지 같은 경우 노숙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지가 그걸 만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 남한테 구글 해가지고 뭔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단 도리가 없어. 지가 밥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어떡할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 남들이 주는 거 먹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지들은 무차별적으로 아무한테나 가서 이렇게 구걸을 해 먹지만 악이계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구걸을 해 먹어야 되겠어요? 과거에 자기의 친지들밖에 없습니다. 인연당한 게. 그럼 친지가 했단 뭐라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면 먹을 방법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음식 차려놓으면 그거 와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거 본 거 한 번도 없죠? 그럼 뭘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일으키는 마음. 아이고, 당신이 그래도 옷 잘 입고 풍부하게 먹을 거 잘 먹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나는 먹을 수가 있고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악이계라는 거야. 악의 먹이는 그거라. 나머지 세상은 해당 사항 없어. 지옥도 내가 던져주는 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수라도 마찬가지고 천상 세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든지 다른 세계는 내가 주는 무언가를 마음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죽고 나서 다른 인간으로 태어났다. 싸그리 내가 과거에 뭔지 잊어버리고 모릅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아이고 내 아들아 한다고 해가지고 압니까? 있을 수.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조건을 넘어서 버리겠다는 거야.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인간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아들 하는 마음을 먹을 수는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라. 천상세계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천신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수 있는 건 자기들이 즐거움을 누리고 하는 그 느낌밖에 없습니다. 그걸 먹이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 각각의 부류들은 먹이가 다 틀립니다. 그 중에 아기계는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밥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과거 전생에 그리고 먼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먼 조상들이 내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마음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부류들을 위해서. 근데 내하고 관계된 부류 아기계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육도윤회 중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도 아기계 일부인데 그 태어나는 친척들이 얼마나 될까? 보통 요즘은 3대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안 할지도 몰라. 이제 자기 할머니 하루 2대까지만 지낼지도 몰라. 그전에는 3대가 아니라 7대까지도 지내고 했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가족의 범주라고 시작. 그 범죄는 얼마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나란 놈이 윤회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무수한
한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내하고 관계된 친척 친지들은 항아수만큼 아마 많을 기라. 그 중에 일부가 악에게 간다 하더라도 악에게는 진짜 엄청난 수 내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실제로 돌아가신 분은 내 어머니인데 어머니에게 공덕을 해야 합니다 하는 마음을 낸 것들이 그 어머니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악익에 있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그 공덕 해양은 된다고 보면 된다는 거야. 해양이 안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테라와다 의식을 할 때는 돌아가신 분께 공덕 희양 개송을 반드시 합니다. 그거를 빨리로 해야만 효과가 있나요? 아닙니다. 아니 지난번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다음부터는 새벽 정진을 예. 그 세세생생 은혜를 갚아야 인연되어진 모든 부모님께 해당합니다 이걸 하거든요. 예.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빨리어로 하든 한글로 하든 영어로 하든 그거는 각자가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빨리가 전달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빨리어로 하고 있다고 염송하는 개송을 얻는 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과 의미를 알고 하는 것. 테라와다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든 의미를 알고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걸 빨리 하든 뭘 하든 간에 의미 없이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재주, 쉽게 말하면 요령 잡고 있는 사람이 지가 알아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쉽게 말하면 유족이면 유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그것은 보통 뭐라고 불교성이 아니라 추술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의미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의미를 알고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독송할 때 저번에 그 몇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장래의식 간추에 보면 112페이지 보면 스님에게 반드시 3기와 5개를 받아라. 왜 받아야 될까요? 계를 지키는 공덕들은 생겨난다. 그리고 계를 지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선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이익이고 이걸 만약에 해양하면 돌아가신 영가에게도 이익이고 그래서 3기와 5개는 반드시 받아라. 그 다음에 공양 올리는 개송 돌아가신 이를 위해서 공덕 해양하는 개송입니다. 이 공양은 이 가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해양하기 위해서 공양 올립니다 하는 그 개송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님에게 가사, 일상용품, 음식 공양 등을 보시를 행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되도록이면 설법을 듣도록 하라. 이 설법은 테라와다 스님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죽음에 관한 것. 그래서 마라나 우사떼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든 너는 반드시 죽음은 확실한 것이다. 너도 죽게 돼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공부해라. 하루빨리 공덕 쌓아라 하는 그런 내용을 하든 이런 내용들을 하게끔 돼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것들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의식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누가 돌아가시려고 할 때는 스님들을 초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 죽음의 임종순간을 맞이해 주면서 마지막에 일으키는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제사입니다. 최고의 제사입니다. 욕계에 태어나고 색계에 태어나고 무색계에 태어나고 윤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선체에 태어나고 악체에 태어나는 것은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 다음 세상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일으키는 마음들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스님들이든 아니면 유족들이든 가족들이 자꾸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끔 만들어주고, 아니면 마음을 갖다가 집중할 수 있는 방편들을 갖다 자꾸 마련해주고, 숨쉬바이 들이쉬고 내쉬고 같이 해보자, 들이쉼 내쉼 하다가 만약에 탁 죽었다,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석가모니불 한번 해보자, 석가모니불 그러면서 죽었다, 그것도 얼마나 좋겠어. 또 스님들이 와가지고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으니까 집착하지 마시오 하고, 그래 내가 이제 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착하는 마음들, 가족에 대한 거짓 걱정도 다 놓아버리고 편안하게 숨을 거둬도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라. 그것으로 인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선처, 악처가 결정돼 버리는데, 그만한 제사가 어디 있어? 그건 뭐 뒤에 나중에 3일이고 뭐고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째 아니면 뭐 7일째 스님들을 초청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돌아가시려고 할 때 초청을 하라. 그 다음에 5번째, 무상계 개송. 염불의 행태는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개송이어야 된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덕해양 개송 밑에 있죠. 614페이지. 그것들. 그리고 113페이지. 가장 짧게 하는 것. 돌아가신 가족 친지들이 잘 살아가기를, 돌아가신 가족 친지들이 행복하기를 하는 것. 이런 걸 해도 되고, 뭐 다른 개송들을 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개송들을 합니다. 아니면 이당매, 다낭, 운야, 박항, 삿배삿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러한 공덕 지은 것들을 돌아가신 분께 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그러한 어쨌든 공덕 향 개송들은 반드시 하라. 그렇지 않으면 임비사라 같이 아기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다. 됐죠? 테라바다 제사의식 이제는 대충 여러분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님들을 여기에 맞게끔 해서 스님들을 초청해서 바르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